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 안심시키는 역할을 이데올로기가 합니다. 근데 그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또 여러 가지 철학들이 결합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때요? 이게 탑재되면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혹은 반대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는 그걸 예수님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제가 이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공포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분이 저를 안 죽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나는 철저하게 뒤집어지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지가 바뀌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바꿉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데올로기나 철학이 탑재되니까 그게 더 높아지죠. 그럼 지가 높아야 되니까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변형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게 예수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게 변형된 예수나 타협한 예수는 인간의 귀에 훨씬 더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듣기에도 편하고 믿기에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최적화돼요. 그게 뭐냐면 죄인용 예수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난 죽었구나. 그럼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바꿔버리고 지는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의가 충천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공격할 때는 맨 앞에 서서 짱돌을 집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 보여드렸죠. 저런 거 앞에서는 쫄아가지고 문맷돌을 못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년들이나 교인들한테 문맷돌을 내려놓는 게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앞에서는 두려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문맷돌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같은 교회를 공격할 때는 짱돌을 짚는 게 의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종자형과 협력했던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 탈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체 세계의 흐름을 보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말이 생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뭔 얘기냐면 막스 계열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이 얘기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저쪽 사상이 심취했을 때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장엽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황장엽 씨는 막시즘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유학 시절에 이미. 그래서 이 양반이 체계화한 거는 인간 중심의 철학인데 이거는 교조적 막시즘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장엽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스 이론이 잘못돼서 그거를 다른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거랑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철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귀순을 하셨으면 그분과 협력해서 저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린가로 가야지, 귀순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교조적 막시즘이 갖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드는 이 세계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갈등해야 되기 때문에 정반합 아닙니까? 계속 이게 안정된 상태로 퍼펙트한 상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로 엮여서
그 상태가 온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막시즘은 한계에 부딪혔죠. 그 다음에 레닌이 그걸 현실에서 세팅해 봤는데 스탈린 때 보니까 망한 거죠. 이게 수용소만 늘어나고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벨 같은 사람이, 석학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이데올로기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 터트리고 좋단다 이러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숨어가지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서 이미 스피릿을 상실한 그것도 마찬가지 분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만큼 저 친구도 쉬지 않는다. 저 친구 누굴까요? 그 친구 절대 쉬지 않는 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조적 막시즘과 그 이후에 레닌과 그 이후에 이 시리즈물로 인류를 고통에 빠뜨렸던 이 사람들, 이 체제, 이 사상, 이거보다 정말로 변화돼서 더 센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왜 놓쳤냐? 얘네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속이는 버전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면 뭐냐면 지금 유행하는 거의 모든 철학은 세 사람의 철학을 가미하거나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생긴 그 틈을 예수님 아닌 다른 걸로 메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인간이 듣기에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인권이다 포장하고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그 싸움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했던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 만든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렐름 라이라는 친구인데 바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접목한 이론으로 치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르크스는 사회 분석과 비판은 정확하게 잘했는데 사람 개인에 대한 거는 안 됐잖아. 이해되세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회는 분석 안 했지만 사람 정신은 제일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 아니에요. 선구적으로 요 두 개를 합치면 사람과 사회를 완전히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성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정치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풍조가요, 원래 볼셰비키 애들이 공산혁명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 성에 빠지면은 혁명 의지가 떨어지니까 비렐름 라이의 책을 못 읽겠어요. 이해되세요, 상황이? 근데 갑자기 이게 언제 대폭발하면서 인기를 끄냐면 아까 제가 경고했던 68년도입니다. 68이 얼마나 인류사에 영향을 끼치냐면요,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다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진압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를 바꿔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유럽이 싹 쓰러졌다. 그리고 북미를 위협했고 미국조차도 간당간당 하다가 요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상상 자체를 하고 이미 상륙해 있는데 문제는 헌법에 탑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68의 문제와 이것이 어떤 사조고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막스조차도 모더니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은 어디 있냐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오셔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하고 사이좋게 대화하시고 이러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만나서 악수할 때 반가운 척 하셨죠. 근데 이런 게 현대인들의 어려움인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헐벗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다 나름
점잖게 넥타이 매고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를 머리에 맨다든가 이런 짓을 시도하면은 제 강의 듣기 힘드시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끼리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아이고 김 집사 반가워. 그렇지만 속으로는 난 김 집사 네가 싫어. 왠지 네가 싫어. 이게 속마음인데 말할 때 아이고 김 집사 반가워. 이게 현대 삶 아닙니까? 그리고 점잖게 굴어야 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가다가 누가 갑자기 깜빡이 안 넣고 우리 부산에서 깜빡이 잘 안 켜잖아요. 확 들어왔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가서 욕을 확 했더니 아이고 장로님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러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점잖은 척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삶이. 직장에서도 점잖은 척 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이게 해방되는 지점이 있어요. 꽃을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김 집사 난 네가 싫어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돼요. 꽃 꽂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꽃 꽂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인격을 의심받고 지금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꽃 꽂는 순간에 해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 꽃 꽂은 거 안 보이세요? 이러면 이러면서 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를 포스트 모던이 뭔지를 한 방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철학적으로 너희 인간들이 불행해졌다. 모더니티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 고통스럽지. 해방시켜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여기 있다. 미치면 됩니다. 다 꽃을 꽂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푸코 철학을 제가 제대로 강의하면 한 학기 내내 해도 부족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제가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미치면 돼요. 해방은 미치는 데 있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을 대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더니티에 빠져 있는 자를 전도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난 합리적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요 예수님 만난 뒤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건 합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야, 그 편협한 한계의 그 합리성인 줄 아냐? 웃기지 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야, 이게 다 똥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던가 이러면서 흘릴 건 눈물밖에 없다. 참회의 눈물밖에.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난 영광인 걸 너는 모르는. 이 답답. 그러면서 지가 합리적이라고 목 빳빳이 세우면서 난 합리적이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당이 오랜 물가에 가지 마. 그러면 그거 받아줘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이러는 자가 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가지 빳빳이 세우고 나는 합리적이라서 이러고 앉아요. 근데 그런 인간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꽃 꽂은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에 힘 주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하고는 대화는 할 수 있잖아. 최소한.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꽃 꽂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겁니다. 다 꽃을 꽂자 이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미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자가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그러질 않나. 미친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꽃을 꽂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철학으로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데올로기화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꽃을 꽂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구조가 불가능한 것을 쟤네들이 세팅해내는 기가 막힌 거를 68년대 이후에 체계화시켜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리고 교육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정신 차려야 된다. 공교육을 뺏기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경남인가요? 뭐 괜찮아요. 교육감이 괜찮댔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 특강하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꽃 꽂는 거를 공교육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다 획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장 교회가 죽는 건데,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어떠한 때냐면 우리가 건국할 당시에 그 스피릿을 회복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름다운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 1907년에 클라이맥스를 찍고, 우리는 그 과정이 뭐였어요? 식민지가 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때마다, 헌정사를 연구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느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으로 추락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희망이 생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910년까지 쭉 세워진 믿는 크리스찬들이 1919년에 일어난 게 그게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수 안 믿었을 때 셈이 났던 게 뭐냐면, 왜 좋은 건 전부 교회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미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 좋은 건 여기서 다 나오죠. 좋은 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목청을 높여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지금 얼만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신이 썩었는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경제사 하는 교수가 기독교 대학에 있으면서 애덤 스미스를 설명하는데, 저는 법학자인데도 그 종교개혁의 전통 있는 에딘버러에서 활동했으니까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제끼고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손만 강조한 게 아니라 애덤 스미스는 따뜻한 손을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기독교가 이해가 되니까 애덤 스미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도덕감정론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그것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선조에서 맨날 군자가 통치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왜 그 꼬라지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군자가 안 나오거든요. 2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이 군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좀 어렵게 얘기해도 되죠? 좀 성도님들만 모시고 할 때는 제가 힘들었습니다.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학문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불교로 출발했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심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전환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율곡이 왜 불교를 버렸는가, 거기서 또 한 번 되게 부딪혔고, 그 다음에 다산은 왜 주작을 버리는가, 안 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애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도 제 의문이 뭐냐면, 전부 다 군자가 통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뻥치고 앉아있는데 구한말 꼬라지를 보십시오. 구한말 전도 필요 없고 다산이 살았던 시대를 보십시오. 이 거지 같은 사회는 뭐냐.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그걸 은폐하기 급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사가 시작되면 마을 하나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탐관오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녀자 겁탈하고 양식 빼앗고 온갖 악행을 하는 거예요. 수사를 빌미로. 그러니까 마을이 초토화될까 봐 살인 사건이 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썩어 빠진 자들이에요. 근데 늘 도덕적인 얘기, 성인군자, 그 타령만, 입만 열면 그 타령인데 왜 그 꼴이 됐습니까? 그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인간이란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 훌륭한 건데 한계가 있어요. 시대적 한계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지금? 그런데 저는 또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어둡고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저쪽 진영이나 정교조 애들이 그 미화시키는 동학 있죠? 요즘 매스컴에서 맨날 동학혁명이 어쩌고 하면서 폼 잡으면서 그거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백범일지를 읽는데 왜 내가 읽은 건 니들은 못 보냐? 보고 말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못 본 거냐? 그러면서 크리스찬 학자라는, 아니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동학혁명 기념하러 뛰어다녀요. 종교개혁이나 좀 기념을. 근데 백범이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얘네들 주술이나 걸고 그 기록을 보십시오. 일본 애들이 스나이더 소총으로 무장하고 왔는데 주술을 외면 총구가 위로 휜대면서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부적 태워가지고 마시고 이따위 짓거리들 하고 앉아.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김구 부대에 있는 애들이 왜 탈영을 많이 했어요? 김구 선생님은 약탈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젊은데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약탈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약탈을 할 수 있는 부대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병장이라고 자랑하길래 감옥에서 좀 사귀어보려고 그랬더니 순강도 같은 애였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오, 허우대가 아주 강도질하기 딱 좋은데 활약상 좀 얘기해봐. 이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야 된다. 근데 김구 선생님도 한계가 많았죠. 근데 엄청난 지도자가 예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심한 자들, 부녀자나 겁탈하고 돌아다니면서 생계형 의병이나 하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그 한심한 동학, 이런 걸 왜 그렇게 미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게 뭐예요? 민중혁명을 설명하려고 걔네들이 그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모르고 목사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런 거 기념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보수교단에도 있어요. 정체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랑 손잡고 합력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를 설명하면서도 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나 신앙을 얘기를 안 하고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손은 유교와 잘 통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기독교 대학에 있는 교수가. 제정신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왜 이 지경이 된 다음에 제가 또 회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교수가 또 샜다. 센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 교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저 친구는 대본 없이 강의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이러는데 보세요. 제가 시도하는 건 뭐냐면 구슬을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정보들이 제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엮이면서 이해가 돼요.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68하고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은 계속 얘기하죠. 뭐냐면 어떤 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데 교회는 세워져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3.1 운동을 일으키고 의지를 불태워요. 근데 결국 이 교회가 나라를 세워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서 저 공산당 저자들에게 절대 타협은 없다 이 정신으로 저들을 무찌르고 자유체제를 세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에도 나사 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셔서 국회 연설할 때 멋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봐라. 니들이 봐라. 지금 역사라는 게 누가 주인인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눈이 있으면 봐라 이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잖아요. 한반도만 보면 돼. 나사 빠진 애들, 니네들 지금 68 스피릿 이러면서 오바마가 하던 짓이 멋있어 보이지. 니들 눈에는 멋있어 보이지. 봐라.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봐라.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다시 인식해봐라. 건국을 했던 소위 국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과 신앙을 봐라. 근데 그 이후에 그 후배들이 도와서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한미동맹의 핵심이 교회동맹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반도에서 남북이라고 하는 증거가 세워져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두 체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나 찍어봐라. 교회가 있냐 없냐다. 교회가 있냐 없냐다. 그러니까 이게 대적사 대 구속사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네, 니들 눈에. 근데 그게 안 보이지. 그래서 교회 쓰러뜨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지. 안달이 나 있지. 그게 그 원리가 거기 다 담겨 있다. 그걸 좀 제발 느껴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이 성공시키고 나서 마오를 연구하는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류의 4분의 1을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 획득한 겁니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쉬지 않는 친구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철통같이 복음이 못 들어가게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훌륭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를, 그걸 왜 믿는 사람이 인식이 안 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68의 시작과 끝에 마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인류 역사가 쫙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뭔 얘기냐면 공산권이 붕괴되기 전에 예비해놨다. 68년도에 보십시오. 그때 세계가 어떻게 격변을 했나. 베트남전 있었죠. 그 다음에 중남미가 68혁명 이후에 무장봉기를 통해서 혁명한다고 난리를 쳤죠.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까지도 도쿄대학이 불타고 전공투라는 거 아세요? 그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70년대 적군파가 그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적군파 아세요? 걔네들이 진압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얘네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가 격변에 휩싸이는 게 68년도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해입니다. 그 해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오가 공산화에 성공하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4,500만을 학살을 해요. 대약진 운동 기간에만. 문화대혁명 한답시고 또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죠. 그게 뭐냐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학살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진압해가지고 또 지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어린애들을 세뇌시켜서 홍위병으로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 왜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이 무너질 때 공교육이 장악된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공교육이 장악된 거예요. 제가 종자연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했던 게 공적 영역에서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 어떻게 공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박멸합니까? 이해되세요? 성경을 박멸합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믿는 사람 티를 안 내는 게 마치 젠틀맨인 것처럼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립대학마다 소송 걸어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쫓아내는 게 붐이었죠. 그거 보고 아이디어 얻은 게 종자연 아닙니까? 한국도 저걸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을 걸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쓸어내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랬더니 종교의 자유 좋아요. 우리 합력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왜 이슬람은 안 쫓아내죠? 같이 손잡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손잡고 국공립대학에 이슬람 기도실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할랄 푸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면서 종교의 자유 내걸죠. 근데 기독교 동아리만 쫓아내줘요. 이해되세요? 강의실에서 찬양하지 마, 기타 치지 마, 집에 가서 해, 교회 가서 해 이렇게 쫓아내는. 근데 그거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영국처럼 되면 이미 크리스찬이 영국에서 소수자가 됐어요. 맨날 소수자 인권 타령하는 애들이 이미 소수자가 된 크리스찬을 왜 안 도와줍니까? 크리스찬 예외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신기한 게 안 느껴지십니까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아까 뉴질랜드에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던 자들이 이슬람하고는 손잡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슬람 교리상 동성애랑 양립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같이 다니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될까요? 대동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타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 될까요? 보세요.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구별되는 신앙인. 구별되는 신앙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68에 형성된 이 정신이 대동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때 등장한 이론과 사상의 배경에 마오이즘이 탑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하룻밤새에 마오 어록을 50만 부를 돌려 읽어요. 파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마오가 얘기한 것 중에,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통 막시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 편이야,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마오도 정통 막시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마오이즘을 따르는 건 괜찮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게, 저도 막스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인식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불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스의 한계를 불교적인 게 접목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정서적으로 불교와 친하기 때문에 이게 잘 믹스돼 가지고 적절하게 이론이 탄생하면 자본주의를 박살내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변종인데 그러면 저는 막시스트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막시스트는 아니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사회주의 모델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랑 손잡고 싶으세요? 지금은 손잡지 당연히. 근데 예전에 제가 종자연 전략가 할 때 손잡고 싶으세요 저하고? 그래서 정통 교회를 다 무너뜨립시다. 구별되는 신앙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우리 해방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구별되는 신앙인이 싹 죽으면 해방이 돼요. 제가 생각했던 해방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신앙인 외에는 다 손잡을 수 있어요. 캐톨릭은 왜 공격 안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미 스피릿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은 이미 이데올로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펄틀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영적 검을 내려놓는 순간 끝난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종교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당시 트렌드를 정당화해 주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인기 끄는 걸 탑재하려고 하는 것도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독교의 종말은 기독교가 이데올로기화 될 때 끝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교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거 제 전문이거든요. 제 연구한 거. 한국 민주주의와 법에 유교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이거 저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유교를 신경 씁니까 지금? 생활 습관에는 남아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 방식에 되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강력한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리추얼한 그게 있어요? 유교?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관습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유교는 조선시대에 뭡니까? 지배 이데올로기. 조선이 끝나면서 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맨날 이단 논쟁 벌여도 유생들끼리 이단 논쟁 벌여도 스피릿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지배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협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진리끼리는 타협이 가능하고 연합도 가능하고 동맹도 가능합니다. 근데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되는 신앙인이 존재하는 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짜증나죠. 야, 타협 좀 해봐. 그러면 아니 집에 불상 몇 개 갖다 놓은 게 왜 문제예요? 다원적으로다가 좋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미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절에 나안전에다가 예수상 깎아서 모시고 하니까 우리는 포용적이다 이러니까 저런 훌륭한 종교인을 닮아가야지 우리도. 그래서 따로 교회 한 켠에다가 뭐 다양한 종교관을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교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걸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다시 68로 돌아와서 자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어 그러면? 보세요. 이제 68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마오쩌둥 얘기도 해놨고 우리나라 역사를 쫙 제가 설명을 했죠. 교회와 한국 이 정체를 쫙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바로 그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68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젊은이들이 갑자기 미쳤어요. 왜 미쳤을까요?